우리가 한 주간 동안 별다른 일 없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지난 주간에 실수로 저도 자취를 했으면은 여러분 못 볼 뻔해도 했어요. 뭐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뭐 궁금하시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그에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오늘 전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내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바꿔져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면은 뭔가 기대해야 합니다. 새로운 곳에 가면은 나름대로 뭔가 기대를 갖고 가요. 또 어떤 이제 누군가 초대를 받아서 같이 식사를 하면 어떤 음식이 나올까 또 기대를 합니다. 누군가의 이제 초대를 받아서 어떤 음악회라든가 연극을 또 이렇게 그런데 콘서트인데 가면은 어떤 것이 연주될까 기대가 되죠. 저는 날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아침마다 주의 은혜가 내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오늘 또 나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한 주에 지나게 하시면서 성도들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인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볼 때도 기대하면서 봅니다. 여러분, 이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그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차종률 개인의 말이 아니라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사야서 53장은 지난주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은 이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사야가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여기서 후반부에 되는 40장부터 이사야 66장까지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의 어떤 고난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53장은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메시아로서 이제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시지만은 많은 사람이 저의 외형적인 모습, 아름다운 뭐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그러한 어떤 외모가 없기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그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오늘 읽었던 4절부터 6절까지의 그 모습은 이 메시아가 당할 고난이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멸시와 천대를 또 채찍에 맞고 질고를 또 치고 모든 슬픔과 고난을 당하신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기에 1절부터 3절까지 나오고 4절에 그 옆에 보면은 좀 진한 같이 동그란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4절부터 6절하고 7절 옆에 보면은 또 점이 하나 또 찍혀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10절에도 점이 찍혀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구분되어 있다는 게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은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 3절까지 또 4절, 6절까지, 그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는 그러한 그 고통과 징벌을 대신 메시아께서 받으시면서도 그 침묵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그 메시아의 죽음과 그 고난이 또 속죄의 구원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특별히 이제 4절을 오늘은 저 중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온갖 고통과 수모가 곧 나 때문이었다는 사실,
누구 때문이었을까?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2절에서는 외형적인 그 조건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메시아로서 오셨을 때에 그야말로 그 모습이, 여러분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메시아로 오신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그런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믿지 않는 이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휘튼이라는 사람은 3가지를 들었는데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 때문이고, 세 번째로는 죄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 사이를 끊게 하는 것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사이가 끊어지냐면요, 이간질 시키면 돼요. 이간질 하면은 그 좋은 사이가 끊어져요. 부부 사이도 간단하게 이혼할 수도 있어요. 서로 부부한테 가서 서로 이간질을 시키면은 금방 사이가 멀어져요. 그래서 저는 에이즈보다, 에볼라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어떤 말 한마디에 모든 세상에 있는 자기의 명예와 지위와 돈과 그거를 다 버리고 한강으로 가든지 도봉산으로 가든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말 때문에. 그 말로도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할 것이 없어.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선택은 간단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탄의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무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어요.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의 무기인 다른 사람을 이간질하는 말에 그 씨가 떨어지면요, 이건 가꾸지 않아도 엄청나게 빠르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만 지나면은 여러분 다 알게 돼요. 이제 내가 무슨 일이 있었을까 말하지 않아도, 내가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요,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하면은 저보다도 더 소상히 잘 알아. 금방 퍼져요, 말이라는 거는. 그런데 좋은 말은 잘 안 퍼지는데 무슨 말은 잘 퍼지냐면요, 남 이간질 시키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이야기는 가만히 놔둬도요, 이게 엄청나게 빨리 퍼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그렇게 퍼지질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실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그런 역사는 그 사탄의 역사예요. 그게 죄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이 잡초는요, 그냥 금세 퍼져요. 우리의 심령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기대해야 되냐?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 여러분 한번 그 기대하는 거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셨다가 그냥
그냥 가시는 분이 있어요. 지난주에 오듯이 또 또 1년 전에 오듯이 10년 전에 오듯이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 변화가 없어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10년 동안 여러분 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가 30분 동안 설교를 하면은 1년에 40주일을 나왔다 가면요. 20시간을 들어요. 그러면 10년이면요. 200시간을 듣는 거예요. 200시간을 들으면요. 여러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여러분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후나 똑같다 그러면은 누가 가장 기뻐할 것인가? 왜 그런가 하면요. 기대를 갖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나오실 때 내가 무슨 여러분 기도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한 뭐를 갖냐면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를 갖게 하냐? 우리로 하면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우리는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나의 영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갈급함이 있어야 된 거예요. 그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푸시는데 저는 그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체험을 해봤냐면요.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교회 뒤에가 인왕산이에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 인왕산에 그 바로 성이 바로 인왕산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바위에 올라가서 바위 밑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느덧 아침이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옷이 다 젖어 있어요. 소리도 없고 무게도 느껴지지 않는 밤새 뭐가 내렸냐면 이슬이 내렸어요. 나는 그거를 느끼지 못했지만은 내 옷에는 내 머리에는 이슬이 젖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소리 없이 모양도 없이 무게도 없이 내리지만은 그를 받은 사람은요 촉촉히 젖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이슬처럼 촉촉히 내려서 적셔서 여러분의 갈급한 심령을 해결해주는, 해소해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기에 기독교가 전파됐을 때는요, 지금처럼 아름다운 이런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곳곳에 어떤 대형 교회 건물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 집에 가서 오늘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모이자. 그럼 같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같이 음식을 나눠서 같이 나눠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성만찬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이 정부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곳에 가봐요. 그럼 그곳에는 어떤 신의 형상도 없어요. 어떤 그리스도들이 섬기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 믿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다가 집어넣고 맹수에 밥이 되게 해주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해도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를 나는 믿고 있느냐? 내가 찾고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일까요? 베들레헴
구유에서 나셨던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 예수는 당시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또 자랐어요. 그야말로 흠모할 만한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그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이 온통 발칵 뒤집어졌어요. 막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면서 막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야말로 아무런 볼품도 없고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 예수가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야말로 예수가 전파되는 곳에는 이런 소동이 벌어져요. 빌립보에서도 소동이 있나, 곳곳에 가는 마다 예배에서도 소동이 일어나고, 지금 인도가 소동이 나고 에집트가 소동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막 죽어가고 불타고 뭐 해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아요.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터키에서 선교사들을 참수했을 때 독일의 선교사분들이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함께했던 그 기독교인들이 이스탄불 시내로 다 모여들었어요. 피켓을 들고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정말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을 용서한다고 용서의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정말 내가 찾고 내가 따랐던 그 예수의 복음은 나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가 전해졌어.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이 열기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아.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 역사에도 그렇게 나왔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우리는 지금 그 터키에 있는 기독교인들이나 에집트에 있는 그 카톨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들처럼 용서를 선언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화해의 복음을 우리는 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참수가 됐으면은 그런 참수한 IS 극단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있었지만은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도 용서의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내 속에서 솟아나는 그 분노심 때문에 누구를 미워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안에 하나님 있지 않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내가 찾는 예수는 어떤 예수가 내 마음속에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지, 뭔가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4절을 다시 돌아가서 읽어봅시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우리의 오해,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 말은 우리가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요, 몇 번이나 나오냐면은 여기에서 4절부터 6절 사이에서 9번이나 나와요. 그것은 여호와의 종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에 대한 오해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우리라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따라합시다. 나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 때문에 질고를 지고 나 때문에 주님은 슬픔을 당하였어요. 그렇다면은 나 또한 그 질고, 이것이 질병이에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슬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 대신해서 주님이 지셨다고 믿는다면은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무슨 생각하냐면요,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실 것을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면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예수님, 내가 아프면은 기도할 때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내가 사업이 잘 안 될 때 기도하면은 내 사업을 번창게 해주시는 예수님, 내가 공부를 잘 못할 때 기도하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한 자를 배우면 10자나 20자나 깨닫게 하시는 주님, 내가 기도하면 내 삶을 풍족해 해주셔서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줄 수 있도록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서 여기서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그렇게 오해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 그 예수님이 당하셨던 수모는, 예수님은 자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너 때문에라고 그래요. 우리가 막 하다 보면은 다 너 때문에, 나는 잘, 목사는 성도 때문에, 성도들은 목사 때문에, 목사가 변해야 된다고.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이 변해야 된다고. 그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랬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상은 마치 피렌체, 플로렌스에 가면은 미켈란젤로의 대표적인 작품인 다윗상이 있어요. 세 개가 있는데요. 그 언덕 위에, 피렌체 언덕 위에 가면은 근사하게 모습. 저는 22살 때 그 모습을 보고 그 앞에서 다윗의 모습에 반해가지고서 그 앞에서 나도 저런 인물이 한번 돼보고 싶다. 정말. 그 피렌체 공화국의 자유, 독립, 민권의 상징이 그 다윗상이에요. 그러나 미켈란젤로가 만들어놓은 그 다윗상처럼 근사하고 아름답고 남성미가 넘치는 그 모습처럼 예수를 나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다윗은 너무 초라하고, 다윗은 너무 힘이 없어요. 아들에게 쫓겨나갑니다. 궁전에서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낮아진 데가 낮아졌어요. 다윗은 그런 권력의 상징도 아니고 부의 상징도 아니고, 다윗은 가장 낮고 천하고 초라한 모습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나는 족합니다.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다윗은 여호와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감사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것이 채워지기를 바라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을 내 잔을 높이 드니 주여 채워주소서. 무엇을 채워주기를 바랍니까? 내 잔에 채워주기를 바라는 게 뭘까요? 건강입니까? 자녀들의 출세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채워주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 잔에 채워야 할 것은요, 주님의 모습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모습을 따라가 보십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자취를 따라가면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했어.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벗어버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주님은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은요, 그 짐을 내가 대신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 짓는 거 싫어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조그만 뭐를 힘들게 하면은 그 사람은 평생 원수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용서가 있지 않고 아직도 미움이 남아있고 아직도 분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100번 손 들어보세요. 그 잔을 높이 듭니다. 그 잔에 뭐가 채워질까요? 내 잔 속에 있는 분노를 배우고 내 잔 속에 있는 미움을 버리고 그 속에 용서를 채워야 되고 주님의 낮아지심을 채워야 될 것이고 주님의 섬김을 채워야 될 텐데 나는 무엇을 채우기를 바랬는가?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러 나온 건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질고라고 하는 것은 병이에요. 그걸로 인한 당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슬퍼지는 거예요. 주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고난의 의미를 왜곡하고 오해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고난을 나에게 멀리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나로부터 멀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주님이 당하셨던 그 멸시와 천대는 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를 믿느냐? 어떤 모습의 예수를 나는 믿고 있느냐? 마치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만들어 놓는 그 예수, 멋있는 예수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그런 모습의 예수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예수였을까요?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4절을 보면은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4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띄워주세요. 방송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도 없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의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더라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누구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속에서 뭘 가르쳐 주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대속의 은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나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이슬처럼 쌓여져서 내려져서 내 심령을 축축하게 적셔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바꿔져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비교해 봅시다. 파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팔복 대신에 마귀의 팔복을 얘기를 했어요. 한번 마귀의 팔복이 무엇인가 볼까요? 하나씩 보여주실지 저렇게 다 한꺼번에 보여주면 읽어지겠어요? 첫째,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둘째, 목사의 흠이나 과오를 보고 트집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셋째, 자기 교회이면서 나오라고 사정사정하여야만 교회에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넷째,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다섯째, 걸핏하면 비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에 나오기를 곧 그만둘 것이며, 여섯째,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여 헌금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일 것이며, 일곱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며, 여덟 번째, 성경을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꼬임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임이니라. 여기서 몇 가지나 내 모습하고 비슷했는가 한번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왜 못 오셨어요? 바빠서요. 여러분, 정말 바쁘다고 보면은요, 얼마나 바쁘냐면요, 정말 바빠가지고서 다른 일도 못하게 바빠요. 아무리 바빠도 먼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내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걸 더하신다는 주의 말씀을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 예수는 어떤 예수일까? 오늘 4절에 있는 모습처럼 그는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온갖 수모를 당하셨어요. 아픔을 당하셨어요. 그가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아플 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있는 MIT라고 하는 그 공대에 어느 한국 학생의 기숙사에서 하룻밤을 잔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방에 어떤 시집이 있어요. 시집이 있는데 그 시집을 펴서 읽다 보니까 다른 거는 참 다 기억이 안 나지만 이 문구는 정확하지 않지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그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나의 아픔도 알지 못했을 텐데. 근데 그 시를 쓴 사람은요, 자기가 시를 이렇게 쓰는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얼굴에서도 눈동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일본 무슨 차트를 딱 만들어 놓고 가다가 눈동자가 멈추면은 기억, 또 밑으로 내려오면은 모음할 때 그 모음 하나씩 그 글자를 그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갈 때 멈추면은 그 아들의 눈동자를 보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가만 생각해, 시 한 편을 쓰려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렇게 해서 시를 썼는데 그 시의 내용이, 그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나의 아픔도 몰랐을 텐데. 그 말은 그가 아팠기 때문에 내 아픔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일까요? 나의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사야가 전했던 그 예수님은 당시에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런 왕도 아니고, 로마 시대의 시저와 같은 왕도 아니고, 헬라의 알렉산더와 같은 그런 왕도 아니에요. 그는 정말 낮고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만큼 멸시를 당했던 예수님. 저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 그 예수님은 내가 아플 때 내 아픔을 아시고, 내가 힘들 때 나의 힘든 걸 아시고, 그 예수님은 내가 낙심할 때에 왜 내가 낙심해야 되는지도 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아요. 내가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병들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못하겠다고 짜증을 부려도 결코 나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을 저는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 예수님과 함께 한 주간 승리하면서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